할렐루야. 이렇게 이른 아침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실 줄 믿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부산 명성교회에 와서 부러운 것이 많이 있는데 우선 우리 목사님이 제일 부럽고 이 귀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곳에 제가 다녀봐도 정말 진실한 주의 종을 찾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부러운 것이 이렇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 우리 한국교회가 점차로 다음 세대가 줄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계승이 이어지지 않는데 우리 명성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정말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지속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또 띄워보려 주시죠. 우리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두려워할 것이 진짜 없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이 성경 구절이 나오면 이거는 두려워할 일이 많은 사람에게 쓰여진 성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지도는 이제 너무 익숙하죠. 우리 어린 자녀들도 문명의 발상지니까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지도입니다. 5개 교회를 살펴보는데 어떤 교회였죠? 첫날은 안디옥 교회였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호를 최초로 받았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죠. 그리고 두 번째 날 새벽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교회였어요? 한 달밖에 머무르지 않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듣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던 귀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이야기 드렸어요. 어제 저녁에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초월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 교회 찾을 수 있겠죠. 지도에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5개의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 다 좋은 교회들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 제가 어저께 우리 목사님에게 물어보았어요. 여쭤보았어요. 우리 부산 명성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았더니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또 물었어요. 문제 일으키는 성도들이 없습니까? 물었더니 문제 일으키는 성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만약에 제가 있는 흥광교회에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일으키는 교인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텐데 우리 목사님 진짜 우리 명성교회가 좋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특징이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회의가 들었어요. 좋은 교회만 얘기할 걸 괜히 고린도 교회 잡아왔구나. 문제가 없는 교회인데 문제 있는 교회를 설명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하다가 예방주사, 문제 없어도 안 아파도 독감 안 걸려도 예방주사 맞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준비한 말씀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까요? 없기를 바라요. 아멘. 그런데 혹시 예방주사 미리 맞아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함께 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건 고린도전서 2장 18절 말씀이죠. 오늘은 읽어주시지 않아요? 읽어주세요. 전사님. 예, 고마워요. 이게 읽어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아주 좋은 시스템이 많아요. 내가 배워가는 게 많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 보낸 편지겠죠. 몇 번째 편지?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거기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두려워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두려워하는 장면이 또 사도행전 18장 우리 아까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에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해라.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거든요.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렇게 아까 큰 지도를 보았고요. 작은 지도로 이렇게 축약해서 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저 고린도라는 도시인데 그리스라는 나라가 둘로 이렇게 북그리스와 남그리스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좁은 이걸 지협이라고 부르는데 그 좁은 지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렇게 좁은 6km밖에 안 되는 곳을 이렇게 양쪽으로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다가 양쪽에 있겠죠. 그 양쪽 바다에 항구가 양쪽으로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물류를 실어와서 내리면 육로로 옮기고 그 육로에서 다시 배를 타고 저쪽으로 옮기면 돼요. 무역항이에요. 무역도시. 양쪽에 항구가 있는 무역항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양쪽에 운하를 만들면 배가 통행하면 되겠죠. 짐을 내릴 필요가 없이. 지금은 운하를 뚫어 놓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운하를 뚫을 만한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항구가 발달된 아주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60만 명, 그리고 그 중에서 20만 명이 자유민이고 40만 명이 노예로 구성된 굉장히 큰 로마 제국이 한 서너 번째 되는 대도시였습니다. 고린도가요. 자, 이렇게 무역로가 그리스 지역의 북쪽과 이 남쪽을 육로로 연결하는 이러한 도시 한가운데 고린도가 있고요. 또 에게해와 이 대지중해를 연결하는 이 한가운데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도 저렇게 항로가 발달되어서 무역을 하는 아프리카와 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 항구 도시 이 한가운데 고린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 너무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 민족이 모였겠죠. 부산도 항구 도시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래서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저 충청도 사람, 강원도 사람, 전국에서 다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도 굉장히 많이 살고, 특별히 우리 명지는 어떤 도시라고 그랬죠? 명지 국제도시. 맞아요. 국제 많은 사람이 함께 몰려 살고 있었던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사 시간에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배울 거예요. 코린트 문명,
이것은 전 세계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코린트라는 지역에서 발달된 아주 독특한 문명이 발달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종교적, 성적 타락. 항구 도시는 옛날부터 배가 이제 정박해 있는 곳이니까 어업을 해야 되고 무역을 해야 되고 배를 타는 곳이니까 바다는 무서운 곳이잖아요. 파도가 치면 배가 한번 넘어지게 되면 얼마나 이 막심한 인명의 재산에 손해가 와요. 그러니까 미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섬기고 있었고요. 또 배 사람들이 와서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와서 여기에 머무르니까 성적인 타락,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적으로 타락을 한 그런 도시였어요. 아마 제가 잘 몰라도 부산도 지금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 무역이 발달한 곳이면 대체로 이렇게 타락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남아 있는 이 유적들이 있는데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비너스라고 말해요. 비너스 너무 아름답잖아요. 비너스. 그 도시의 주된 신이 비너스 신이에요. 비너스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름다움의 신. 그런데 이것은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전이 산 위에 이렇게 높이 있는데 지금도 이런 신전이에요. 이 복원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 경치가 멋있는 곳에 신전이 있고요. 저 옆에 가면 사제, 여자 사제 1000명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여사제들은요, 이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을 숭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제이면서 밤이 되면 이들이 전부 고린도 시내로 내려오는 거예요. 뭐 할까요? 성매매. 이걸 통해서 돈을 벌고 이 부가 축적되는 이런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최고로 음란한 도시를 들라 하면 고린도이고요.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코린티아나이즈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성적으로 문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문란한 걸로 유명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시였어요. 자, 그런데 이 도시에 이제 여러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제가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그랬죠.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잠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파가 나누어져 있었다. 파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런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우리 명성교회는 나누어져 있어요? 안 나누어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어요? 장로님파, 목사님파 이런 거예요. 바울파, 고린도파 이런 게. 그런 거 없죠? 아멘? 확실하죠? 딱 옛날부터 믿었던 사람 똘똘 뭉쳐가지고 새로 들어온 사람 오면 배척하고 째려보고 가난한 사람 오면 당신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교회들마다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또 음행의 문제, 음란한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도 쓱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음의 음행을 떨쳐야 되는데. 또 돈이 많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도시가.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 법정 투쟁을 해서 민사 소송을 걸어 돈을 말하자면 돈 문제 때문에 갈라지는 이런 교회가 되었어요. 노예와 자유인이 있다 그랬죠. 자유인 20만 명, 노예 40만 명.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교회도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우리 교회도 그런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가대원들은 성가대가 최고지 무슨 소리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은 전도해야지 무슨 소리야. 해외 선교가 더 중요해. 아니 교회에서 점심 주고 저녁도 준다면서요.
밥 안 먹고 예배 볼 수 있어? 밥 먹는 부서가 제일 중요해. 아니야, 돈이 제일 중요해. 재정 부서가 제일 중요해. 이런 식으로 교회가 막 서로 자기의 은사, 내 직분이 중요하다고 싸우는 교회들이 많은데 다른 교회가.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랬다. 그래서 이 다툼이 많고 음행이 있고 막 서로 법정 소송하고 막 노예와 자유인이 막 서로 얽혀져서 싸우고 옛날에는 이렇게 예배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큰 가정 있는 큰 집이 큰 집에서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 집이 있는 사람은 부잣집일 거 아니에요. 그럼 부잣집 사람들이 먼저 초청하는 거예요. 부자 교인들을. 그럼 먼저 와서 먹고 마시고 그러면 거기서 노예 교인들이 와서 수종 들고 도와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많았던 교회였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부자 가난한 자 많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 또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이런 그 문제들로 가득한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문제가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 듣고 해결 방법을 내가 주겠다 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뭘까요? 고린도 전서예요. 어렵지 않죠 지금? 자,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아침에 정신 차리고 우리 말씀 들읍시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면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무언가 해결을 하려고 해결책을 써서 보냈는데 편지로. 그 편지가 뭐라고요? 고린도 전서다. 고린도 전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음행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내쫓아야 된다. 성도들끼리 서로 법정 싸움하면 안 된다. 우상 재물 문제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하고 해결책을 다 주었는데 성도들이 다 앉아서 그 해결책을 듣고 있는데 그 자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편지로 써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괴로울까 안 괴로울까요? 괴롭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운 바울 선생님, 당신 뭐냐? 뭔데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막 사랑으로 다 덮어줘야 돼요? 잘못된 거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그때 저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구나 하면서 막 반발하고 이렇게 돼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축출하고 오지 마세요. 당신 더 이상 우리의 목회자가 아니야. 우리의 목회자는 아볼로야. 이래서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막 생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참 힘든 교회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짐 싸가지고 가려고 그랬어요. 나 여기서는 못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큰 교회를 이루었다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살펴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까 읽은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바울이 어떻게 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교회에 머무르면서 거기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왜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첫째, 바울은 시작. 바울은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할 것을 믿었다. 성경 구절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않더냐.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서 목회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그때 그 마음이 맞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될 거다.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변화될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하고 여기 보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더냐. 약한 사람 나오면 나도 약해지고 누가 교회 안 나오겠다 실족하게 되면 막 애타는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다.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서로 화해를 했고 음행하던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고 고소하던 사람들 더 이상 고소하지 않고 은사 받은 여러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되 서로 다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배척하던 사람이 다시 바울을 환영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요 변화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서 호박에 줄 긋는다고 그 다음에 뭐죠? 수박되랴 이런 말이 있어요. 뭐죠? 사람 변하지 않아 이런 뜻이죠. 애가 원래 공부 못해 근데 거기다가 막 때려 붙는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애 못돼. 애가 인간성이 싹수부터 글러먹었어. 그런데 이거 열심히 성품 교육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봐야 변하는 거 아니야. 이게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랴. 원판이 불변의 법칙 원판이 있는데 그다 막 뜯어 고쳐도 별거 아니야 그런 뜻이죠. 아멘입니까? 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랴. 이건요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표현이에요. 우리말 속담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나쁜 속담이에요. 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그게 호박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변화되지 않을 거면 뭐하러 교회 나와요? 변화되지 않을 거면 뭐하러 애들 새벽부터 깨워가지고 이 난리예요. 여러분 사람은 변해요. 어떻게? 어려워. 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생하고 두려워하고 이 안 변해가지고 난리 아니에요. 근데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게 한 40년 더 된 얘기예요.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 지금은 점심시간에 급식 먹죠. 우리 아이들 전부 다 급식 먹죠. 근데 우리 때는 급식을 안 줬어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렇죠. 5, 6월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 점심시간 시작되자마자 아이들이 이제 도시락 꺼내놓고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응팔 이런 데 보면 나와요. 이 까만 보온밥통 이런 거 메고 다니고 그래서 아래는 밥 들어있고 위에는 반찬 들어있는데 소세지, 계란, 뭐 장조림 이런 거 요거는 한 반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잘 사는 애들이 그렇게 싸와요. 그리고 우리 같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양철 도시락에다가 여기다가 계란 하나, 이것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계란 하나 위에다가 딱 붙여서 올려놓고 그다음에 김치랑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이게 딱 반찬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양철에다가 밥 가득 넣고 계란 넣고. 우리만 그랬어요. 권사님들 그렇게 사셨죠? 목사님 그렇게 했죠? 계란 싸줬어요? 안 싸줬어요? 엄마가? 계란 못 싸줬어요. 우리 집은 좀 사는 집안이야 그래도. 그래서 계란 싸주고 목사님들 계란 없어.
그러면 옆에 애가 계란 먹으면 뺏어 먹잖아요, 고등학생들은. 그래서 우리 엄마가 계략을 생각해냈어요. 밥 위에다가 계란 얹어 놓는 게 아니라 도시락 위에다가 계란 놓고 그 위에다가 밥을 딱 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만 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계란과 그다음에 김치, 옛날에 커피병 이런 데다가 김치 놓고 병 뚜껑 해서 이걸 싸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름날 더우니까 그 김치가 익잖아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이 점심시간 되면 한 반에 60명, 70명 되거든요. 좁은 교실에. 그러면 이 병을 따면 병 따는 소리가 빵빵 소리가 나요. 그리고 그 냄새가 거기서 확 올라오는데 엄청난 냄새가 납니다. 그 교실 안에 김치 냄새로 가득해요. 5분 만에 밥 다 먹잖아요, 남자들. 그죠? 그리고 나서 뭐 해요? 전부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공 하나 주면 남자들은 막 죽어라고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5교시 종소리 들릴 때까지 5분 전에 종 치는데 그 종소리 들릴 때까지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5분 전에 전부 교실로 몰려듭니다. 근데 수도가에서 씻고 교실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도가가 이제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씻는 둥 마는 둥 하고 대충 하고 교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그 교실, 어떤 교실이에요? 김치 냄새 가득한 교실로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 덥잖아요. 지금 열심히 뛰고 왔으니까. 그래서 전부 교복 웃도리를 벗는 거예요. 우통을 다 벗어. 러닝 셔츠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우니까 바지도 이렇게 걷고 양말 다 벗고 있어요. 와, 그 냄새가 어떨까요? 땀이 막 줄줄 흘러요. 그럼 땀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손수건 같은 거 옛날에 안 갖고 다녔어. 그런 거 없어요, 손수건.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책받침이 있어요. 책받침. 옛날에 책받침 혹시 아세요? 플라스틱으로 된 책받침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뭐 올리비아 하세 이런 거 이제 여자 배우 있는 책받침 이런 거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걸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닦는 거예요. 팅 이것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목사님? 생각나죠?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지금 생각하면 그 선생님들이 5교시 1시에 수업 들어오면요, 들어오자마자 문 열어 이렇게. 그 선생님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쌍해. 그렇죠? 김치병, 쉰 김치 냄새, 애들 발꼬린내, 땀 냄새, 겨드랑이 냄새. 이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해먹었을까? 너무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나요. 창문 열어도 소용이 없어요. 한 선생님이 이 냄새를 이기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냄새를 즐기자. 이게 선생님의 방법이에요. 진짜 좋은 선생님은 그 냄새를 즐기는 거예요. 5교시 남학생 축구 열심히 뛰고 그 땀 냄새, 그 신김치 냄새, 이것을 즐길 수 있어야 그때 비로소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저도 목회 사역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작년 말에 40년 했어요. 40년. 그리고 이제 지금이 41년째인데 제가 이 생각을 늘 합니다. 그때 선생님들 너무 힘들었겠다. 근데 그걸 즐겨야 진짜 선생님이다. 교회의 문제가 없을 수 없다. 그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즐기면서 애들만 냄새 나는 거 아니고 나도 냄새 풍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 이것이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서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고통하며 사는 거.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다. 이것이 목회하는 거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도
이런 방식으로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하게 되고, 누가 실족하면 나도 애타하면서, 나도 한 사람의 성도, 나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여기에 뛰어들어서 함께. 그러나 믿는 게 하나 있어요. 변화될 것을 믿는 거예요. 나도 변화될 것을 믿고, 저 양반도 변화될 것을 믿고, 저 문제 일으키는 성도도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견디어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주변에 사람 있죠? 우리 남편 변화되지 않아요. 절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안 될 것 같아요.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언젠가는 바뀐다. 언젠가는 바뀐다. 언젠가는 저 인간도 사람 될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정생활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절대 안 바뀔 것 같죠? 저도요, 우리 딸들이 있는데요, 아침에 깨우려면 막 30분, 1시간씩 깨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고 신경질이 나는지. 야, 저거 어떻게 시집가서 어떻게 아기 낳고 사느냐. 걱정 마세요. 다 살더라고요. 다 아기 나니까 그냥 앵소리만 나면 바닥 깨더라고요. 변화되어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둘째, 시작. 몸이라는 사실을 믿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의 몸이다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우리 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 내가 설립자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니까 내 교회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각 사람이 성령의 전이다.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하는 것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다메섹에 갔잖아요. 거기서 환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제 이전 히브리식 이름인데,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 불렀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 선생님 생전에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대화 나눠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은 누구를 박해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진멸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어째서 내 교회를 핍박하냐?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입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 나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곧 나를 핍박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거예요. 교회는 그냥 예수님이 세운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언뜻 보면 사람들이 모인 거죠. 목사님이 세웠고 전도했고 누가 교회 가자 해서 데리고 와서 여기 와서 함께 사람들 모인대잖아요. 애들 낳아서 기르고 노래 부르고 밥 먹고 예배 보고, 이런 인간들의 모임이에요, 언뜻 보면. 그런데 여기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전이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의 최종 해결자는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여기 제 양력 보면 미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다 그랬죠. 미국에서 한 7년 정도 공부했는데 저는 뭐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느끼겠지만 공부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잘못 봤어요. 공부보다 노는 게 좋고요. 공부보다 목회하는 게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한 거지 공부하는 학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되죠. 예? 저는 재밌었어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재미있어요? 없어요? 성경 재밌죠? 엄청 재밌는 책이에요. 성경이 몰라서 그렇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재밌어서 이제 이 성경을 나도 배우고 이걸 가르치고 이걸로 사람을 변화시키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총각 때, 전도사 때 이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는 성도들 어른들이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요. 저 서울의 강북에 있는 교회였는데 학생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유치부 학생들이 한 100명, 이 유초등부 학생들이 400명. 제가 중등부를 맡았거든요. 중등부 학생이 제가 들어올 땐 한 150명 됐는데 부흥해가지고 나중에 한 300명 되었어요. 그다음에 고등부에 한 150명, 200명. 청년부가 너무 작았어. 한 4, 50명. 대학부 해서 한 100여 명 됐는데 그러니까 옛날엔 그랬어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애들이 어른의 2배 정도 되었어요. 이제 교회가 이게 이제 소망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한 300명 되는 교회 중등부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 전도사 때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마치고 미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던 게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공부도 했지만 당연히 공부보다도 이제 교회를 택해서 그 교회에 부임해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인데 당연히 한인 교회인데 성도들이 한 7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학생들이 몇 명이었느냐? 2명. 야, 엊그제까지 몇 명이었어요? 300명. 꽉 차요. 그때 본당이 요보다 좀 작았는데 요 뒤에 없으면 요만큼 되는데 그냥 꽉 차요. 그냥. 그런데 2명. 근데 그 중에서도 한 명은 고3 좀 있으면 대학 가야 돼요. 대학 가면 떠나버려요. 없어져. 미국에서는요. 또 한 명은 집에 가서 얘를 깨워서 옷 입혀서 와야 되는 애. 왜냐면 부모님이 일찍 장사하러 가거든. 둘 다. 얘랑 얘 동생만 있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제가 가서 깨워서 옷 입혀서 밥 먹여서 동생과 함께 데리고 와야 되는 애예요. 걔만 있는 거예요. 그게 2명. 엄청 허탈하겠죠. 그러나 제가 또 누구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2명 놓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 가정을 신방해서 그 안 나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애들 교회 다 나와라 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니까 그 미국의 이민 온 애들이잖아요. 전부 한국 애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학교에서 조금 서러움 같은 게 있겠죠. 따돌림 받기도 하고 뭐 말도 안 통하는 애도 있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하니까 애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 데리고 물론 예배도 드리지만 예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해. 당연히. 그래서 근데 거기는 미국에서 나고 이런 애 많았기 때문에 영어로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을 데리고 토요일 날, 주일 날 노는 거예요, 주로. 토요일도 이제 학교 안 갔으니까 그 애들 데리고 제가 교회 봉고차를 몰고 쫙 애들 전부 데리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배구하고 농구하고 야구 이런 거 놀았고요. 그다음에 극장 데리고 가고
또 스키장 데리고 가고 수영장 데리고 가고 뭐 안 가는 데가 없었어요. 놀이동산 데리고 가고 파티하고 뭐 놀고 해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2년이 되니까 아이들이 30명이 모였어요. 몇 명? 30명. 얼마 부흥했어요? 1500%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2명 있는 그 부서인데 그게 30명으로 부흥했어요. 그래서 잘했다. 잘했어, 잘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나오면 애들 데리고 놀고 재밌게 하고 이러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필리핀 사람들 은혜 못 받으니까 다 허당이에요. 그 진작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데리고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수련회를 이제 여름 겨울로 하고, 뭐 중간에 땡스기빙 감사절 때도 휴일 되면 수련회 가고 막 이랬거든요. 수련회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 부르고 말씀 전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어를 못하니까. 떠듬 보고 이렇게 읽으니까 그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 컨택을 하고 딱 이렇게 집중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회 할 때도 주여 막 해야 되는데 이 영어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은 돼. 왜냐하면 이 가사 부르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뭐 2년 지난다고 그 영어가 뭐 확 늡니까? 그게 애들하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사를 좋은 분을 보내주세요. 2세 여기서 난 애들, 난 전도사, 젊은 사람.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이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은혜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도사님 보내주세요. 저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함께 데리고 놀고 여기까지는 했지만 이 다음에 못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청년부 하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전도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잘 안 구해져요. 몇 개월 만에 봄이 되었을 때 드디어 전도사님을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댄이에요. 제 이름은 장동민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발음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 발음이 안 돼요. 아이들은요. 전도사님 하는데 이게 발음이 안 돼. 영어로. 댄이는 발음이 너무 쉬운 거예요. 첫날 오자마자 여러분 나를 댄이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 예배 간단히 마치고 나서 자, 옷 갈아입고 나갑시다 하더니 저는 항상 긴 바지를 입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짧은 바지, 딱 댄이 전도사님 짧은 바지를 딱 입는 거예요. 짧은 팔 딱 입는 거예요. 그 밖으로 나가서 우리 놉시다 하는데 뭐 하고 노냐면 미식축구 알아요? 미식축구, 이 볼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거 쫙 던지는 거. 저는 배구, 농구, 야구 그건 하는데 미식축구는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터프한, 너무 힘든 운동이에요. 막 몸을 부딪혀야 돼, 넘어져야 되는 거거든. 나는 그거 못하겠어요. 이 친구는 애들하고 놀아요. 그래가지고 부임한 지 하루 만에 애들을 다 휘어잡았습니다. 야, 훌륭하다.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여름에 수련회를 갔잖아요. 수련장을 빌려가지고 애들 다 데리고 수련회 갔어요. 저도 이제 따라갔죠. 어떡하나 보려고. 근데 그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애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진짜로. 막 그 기도할 줄 모르는 애들이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이런 모습을 제가 보고 야,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내가 2명 있는 것들 전도해가지고 30명 만들었는데 2년 동안 토요일 주일 없이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이건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전부 거기 가서 은혜 받는 거예요. 나한테 은혜 못 받은데 거기 가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이 어떨까요?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속이 쓰린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우리 여러분들 구역장들 있잖아요. 구역장님들, 선생님들, 교사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보다도 저 사람이 더 좋다고 그럴 때 그 마음이 쓰릴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제임스,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제임스 황이라는 중학교 2학년 친구가 하루는 저한테 오더니 전도사님 어깨에 손을 딱 얹더니 이야기했어요. 애들이 다 데니한테 가서 붙었어요. 다 전도사님 배반했어요.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절대 전도사님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야, 너밖에 없어. 내가 너 진작 알아봤다. 제임스 너 참 훌륭하다. 고맙다. 근데 한 2주 지나니까 그 제임스도 거기 가서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속으로 막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야, 내가 2년 동안 어떻게 해서 공부도 안 하고 유학 와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맨날 놀아주고 기도하고 해서 이제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속이 쓰려가지고 막 하나님께 또 약간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여러분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야, 나는 네 기도 들어준 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무슨 기도? 제가 기도 여러 달 동안 했거든요. 이 아이들 모이기는 모였는데 은혜를 받아야 주님의 사람 될 거 아니에요. 은혜 못 받으니까 재밌게 놀 때는 교회 오지만 조금만 어려움 있으면 교회 안 오잖아요. 시험 보면 교회 안 오고. 이게 무슨 신자예요?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내 영어 실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진짜 아이들과 호흡할 수 있는 젊은 2세 목회자 보내주세요. 기도 너 했어 안 했어? 몇 달 동안 했거든요. 그거를 진심으로. 나 그 기도 들어준 거밖에 없다. 속으로 제가 그 데니 이놈이 양 도둑질 했구나. 양 도둑질은 뭔지 알아요? 내가 열심히 해놨는데 훔쳐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양 도둑질은 데니가 한 게 아니라 네가 한 거야. 이 양이 누구의 양이야? 네가 애들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네가 아이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 그 아이들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시지 네 영이 있는 게 아니잖아.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때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젊은 나이인데 그렇구나. 성도들은 주님의 백성이지 내 백성이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그래서 모아놓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었지 내가 왜 그걸 몰랐지? 크게 깨달았습니다. 양 도둑질한 거는 데니가 내 양을 도둑질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양을 도둑질한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요 담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넉넉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 성도가 누구에게 가서 은혜를 받든지 사실 속이 쓰리긴 하죠. 지금도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아유 목사님 은혜가 안 돼요 하고 딴 교회를 가버리면 그 속 쓰리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건 내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지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아요. 그렇지 당연하지. 내가 은혜 못 끼치면 딴 데 가서 은혜 받아야지 무슨 소리야.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시기 질투 안 해요. 그 뒤로는 진짜 안 하게 됐어요. 이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요. 뛰어난 우리 동료 교수님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지. 그분 따라가는 게 너무 당연하지. 조금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고 주님의 몸이 교회인데 내가 그들 위해 죽은 게 아닌데 내가 왜 서운해야 돼?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때로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게 두렵지가 않아. 왜냐하면 주님께서 궁극적으로는 해결하실 테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 멋대로 살죠. 자기가 잘난 줄로 살죠. 하지만 맨 마지막에 문제 일으켜 놓고서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누구한테 와요? 결국은 부모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안 해줘요? 그걸 다 해결해 주죠. 힘든 거 어려운 거. 영광은 네가 다 가져라. 해결은 내가 해줄게. 너 잘하고 있어.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때때로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죠. 그런데 문제의 해결자가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 주님이 궁극적으로는 해결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